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되어 오늘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담배와 같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함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애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 애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안심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물이 되거나 이것이 뭔가 막힘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죠. 12절 13, 14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게 된 이러한 상황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형제들도 많았다. 오히려 형제들 다수가 이것이 문제나 걸림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틈을 타서 바울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기를 원하거나 교회에 침투해서 엉뚱한 어떤 거짓 복음을 퍼뜨릴 만한 기회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 갇힘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또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회방을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까지 온전하게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가기를 항상 이 간절히 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짓 복음의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도 사실 위험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투옥되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탐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기회로 생각하는 거죠.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람들의 주목을 한번 끌어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1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파한대요.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걸 풀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라지자 사도 바울이 이 일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여기고 나의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신들의 상황은 더욱 나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투옥되어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혼돈이 있고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리더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 거짓 리더들도 나타나고 거짓 복음도 침투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여기에 갇힌 게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꼬여버리고 투옥되고 이 거짓 복음에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날뛰기 시작하고 그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가두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막으시고 그 빌립보 교회 같이 어린 공동체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놔두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데 그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 하면 이 선교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낫기를 3번이나 구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죽은 이도 살렸고 기적도 하나님 매번 이 행하게 하시는데 정작 나는 내 병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고 끔찍한 모습을 성도들에게 매번 보여야 되니까 이거 사탄의 가시가 아닙니까? 이게 선교의 장애물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뽑아 주십시오.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답하셨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아, 네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그냥 그 자리에 너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나머지는 내가 한다. 바울이 그때 안 거죠. 내가 병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설사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투옥되어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못한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나한테 달린 게 아니니까 20절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나 살아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나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염려와 걱정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과 같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 믿음의 경주를 너희와 함께 끝까지 뛰게 하시기를 나 역시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나가서 너희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같이 뛰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다.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시 너희 교회의 지도자로 또 사도로 너희와 함께 같이 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선교에 절대로 장애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다른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국 그거예요. 큰 일을 이루겠다. 어디까지 가서 뭔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점점 그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0절에도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은 경주를 하자라는 거죠. 같은 싸움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경주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과 긍휼과 어떤 위로나 그 역량이 있다면 다 퍼부어서 한 마음이 돼서 내가 가는 이 경주에 너희도 같이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각이 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고 또 내가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있는 상황과 문제와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게 나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내가 자리에 없을 때 그 자리를 탐내는 자들을 혼내고 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다투고 이게 아니라 나는 하루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그 싸움을 내가 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그것이 성공하든 때로는 좌절든 상관없이 난 그 경주를 달려갈 뿐이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있었어요. 너무 친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사는 마을에 예쁜 암탉이 이사를 왔습니다. 검은 수탉은 예쁜 암탉을 사랑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붉은 수탉도 그 암탉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이 친한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은 구경꾼 닭들을 이끌고 넓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죠. 검은 수탉이 이겼고 붉은 수탉이 마침내 졌습니다. 붉은 수탉은 원통했지만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했죠. 이 붉은 수탉을 이긴 검은 수탉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붕으로 올라가서 목을 고추 세우고 한바탕 꽃기어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 수탉의 이 큰 노랫소리가 잠자고 있던 숲속의 독수리를 깨웠죠. 독수리는 닭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붕에 있는 검은 수탉을 채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엉뚱한 싸움하다가 결국은 그 독수리에게 잡혀먹은 거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도 결국 이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대신한다고 하고 뭐 서로 간에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복음의 능력자고 사역자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어떤 내부적인 다툼이나 질투나 갈등이나 이런 싸움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런 데다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허덕거리다가 우리 인생을 보내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뭘 위하여 싸워야 하는 싸움인지, 우리의 짧은 이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믿음의 경주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 뭘까요? 경쟁자를 이기는 겁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싸움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안갚음을 해주기 위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싸움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남는 싸움, 하나님이 기억하실 나의 경주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그 싸움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흥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바라볼 때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한심하게 쫓기 위하여 경주하고 싸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소명과 사명을 부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